성경적 주의신학 일부 서론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 왜 그러냐면 성경을 쓴 선지자들과 또 신약을 쓴 사도들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조직신학,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개념, 즉 필요성과 신학과 학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명칭은 영어로 또 미 계통에서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교의신학, 즉 유럽 계통에서 교육신학이라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제목의 근본 개념은 동일하면서 조직신학의 신조학에 근거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개혁주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성경에서부터 온 것이며 궁극적으로 조직신학에 성경에 주어진 진리를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출발한 것을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뭐냐 할 때 신학이란 용어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본래 이 신학이란 theology라는 말은 바로 데오스, 신과 또 로고스, 말의 합성어이면서 그 내면적인 의미는 신학의 신의 학문, 신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논설에서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용어로 채택되었고, 여러 종교에서도 그를 나름대로 의 신학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써왔던 겁니다. 이렇듯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참 매우 까다로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할 수 없이 쉬운 것이지만,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요구하고 깊이에 파고들 때 신학인들을 어려운 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의미를 보면 교의, 또 독해, 모의, 또 성경적 의미로는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정부의 법령과 구약의 법도의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는 통상적인 교회는 교리와 구별되어 교회의 광대한 범위의 권위적인 인정을 받아들이면서 역사적 신경들이 자리 잡은 기독교 교리의 공통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의, 조직신학의 구성은 사도 영성에서는 이렇게 1부는 이론, 2부는 실제, 3부는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으로 분리했습니다. 이 12과목으로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한 권의 책인 것 같지만은 부분적인 파트가 다릅니다. 즉 사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그리고 기독론, 성령론, 삼일체론에 대해서 2000 기독교 역사성에 보면은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경적 입장에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은 생명을 가져왔는데 이 생명론에 대해서 삼일체론을 피력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16세기부터 지금까지 개혁주의 신학에서 크게 두 부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절대 애정론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그리고 2세기 지난 18세기에는 웨슬레 신학을 통해서는
자유의지론.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관 사도행성은 애정론이나 자유의지론도 똑같이 성경에 나타난 걸 우리는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는 애정 속에 한 말씀도 많았고 또 자유의지론도 허락해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세상을 창조해놓고 아담 하와에게 준 자유의지론을 줬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애지론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의 애정론만 정확하게 주장하면서 예지론을 이단시하고 시비했던 역사적 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 보면은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애정 가운데 일어나셨기도 하면서도 자유의지론을 또 보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 조신학은 바로 이 두 가지 애정과 예지, 즉 자유의지론도 동일하게 성경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으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절대 애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또 맞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은 애정론도 하실 때도 있고 자유의지론도 허락해서 할 수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16세기에 절대 애정론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물론 칼빈도 절대 애정만 주장한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도 인정을 해요. 즉 무슨 뜻이냐? 절대 애정이라는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이 아무리 내가 뛰고 놀고 도망가고 싶고 교회 안 나와도 애정 가운데 있는 성도는 구원한다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그 이 세기를 지나가면서 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로마 카톨릭이 자유의지론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대립하려면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밖에 없고 애정론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타락해서 면접을 팔아먹는 것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만 그걸 본 루터는 나오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은 십자가도 외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들이 가진 십자가도의 은총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받은 자들은 자기 의지도 하나님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 애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구원하시고 절대 애정 가운데 구원이 있다면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길을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또 역사를 이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500년 역사의 애정과 자유의지론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나가셨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한파에 서가지고 한쪽을 이단시하고 막 경멸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학을 접근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동안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몰랐는데 우리는 사도들이 쓴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믿어짐으로 우리는 바로 성경론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조직신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번째, 성경을 배우고 났더니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겼더니 믿음론, 사도들이 거룩한 길을 어떻게 갔는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8번째,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구원받게 되는 서정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이 있다는 걸 바울은 수차 얘기합니다. 그 점진적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웨슬레 신학이에요. 그런 완전 성길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수정을 가야 한다는 거죠. 칼빈은 절대 애정 가운데 거듭남의 성도는 무조건 천국 가는 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바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서 완전 거듭에 나간다고 칼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8번째, 구원론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연구하면서 교회는 전쟁터, 영적 전쟁터,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환경, 역경 속에서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되게 만드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 이것이 내 속에서 만족치만 않으면 내 속에는 원죄가 나를 사로잡아오면서 괴롭고 답답하고 신경질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투쟁, 영적 전쟁이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라고는 했지만 불신자들이 와서 주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개념이 너무나 유언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회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완전 성결에 가기까지 연단받는 광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연단은 사후에 광야 같은 심판대가 주어져서 남은 연단을 마치게 되는데 특별한 건 뭐냐? 이 땅의 육체를 갖고 받는 연단은 하늘의 상이 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에 가서 받는 연단은 상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싸워야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개념이 너무나 큰 성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모든 성도들이 큰 교회 가서 몇백 명의 찬양대 빵빠레를 울리고 큰 파이프를 치고 나면 그것 자랑에 바빠요.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천국 가는 일에. 교회가 구원의 도구의 전쟁터인데 그냥 안주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요한계시록 23장에 나타나는 7개의 모형 중에 보면은 책망만 있는 교회는 대형교회 라오디아 교회고 칭찬만 있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럼 적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만 하고 왜 책망이 하나도 없는가? 왜 라오디아 교회는 대형교회고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살았는데 왜 책망만 있고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가? 우리 교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세에는 교회의 신앙의 삶, 즉 내 심령의 삶을 위해 교회를 바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그건 교회의 공동체 무리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내 심령의 교회를 지킬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전이 하는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 도를 믿고 구원받다는 확증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옴으로 모세, 아브라함 또 모든 이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 죄를 씻는 세례 그리고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 교회 신앙의 삶이에요. 그럼 피와 살은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의 대제사장 옷을 입고 하늘 보호자 올라가 피를 뿌리고 이 땅에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것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는 종말 시대인데 이 종말은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계속. 왜 그러냐? 성경에 나타난 시간적 개념은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게 좀 지나가면 세월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현재 삶을 살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사도들의 영성은 자기들 살아 당시에 주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 생명의 말씀 레마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종말론적 신앙이 자동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밤에 오실런지 내일 새벽 오실런지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앙. 물론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네, 내가 언제 자다가 숨통이 막혀서 영이 떠날지 모르는 거고 교통사고가 와서 언제 갈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새 육체를 떠날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을 기대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요즘들 자녀들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너희들이 무엇을 이렇게 바쁘냐? 예.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 손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데려다 주기 바빠요. 늦잠도 못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예? 아이들 길러놨더니 손자, 손녀 보기도 바빠요. 뭐, 애들 보니까 좋죠. 부지런히 일거리 있으니까 좋은데, 무엇을 왜 얘들이 지금 살아가고 이뤄가고 있는가? 하나를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 좋은 사랑하는 애들 놔두고 말이요. 밤새 일하고 그러고 새벽에 들어와 또 나가고 일이 이렇게 많았지. 그러니까 뭘 배워요? 세상 것밖에 배우는 거 없어요. 돈, 봉고 그거 아니면 못 뛰어다니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속에다 나를 주관하시며 살아가는 이 행실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12번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많은 성도, 개신교 성도들이 방황되는 거예요. 죽자마자 천국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연단 환경이 다가오면서부터 내가 혈기내고 분내고 짜증하고 분을 품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또 도래된다는 거죠.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교록에 있어서 직천관다는 소리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연옥을 거쳐서 죄 문제 해결하고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방황을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 개신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어려워졌으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12번째로 마지막 시간 영의 세계를 공부할 것이고 하고 나면 영적으로 준 앞으로 장차될 일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해석이 풀릴 수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할 것이 조직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학의 학문이 왕이며 그 중에서도 조직신학은 여왕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모든 부분을 구슬이라 한다면 조직신학은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조직신학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신론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며 신학은 통상적으로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타난 조직신학을 우리는 조금 전에 12과목으로 분리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천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한 길을 가는 것,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이 교회 출석해야 되죠. 또 설교도 들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또 선교도 해야 되죠. 목회도 해야 되죠. 또 여성학, 목회 상담, 또 교회 성장, 교회 정치, 기독교 교육, 기독교 철학, 기독교 윤리, 종교 실천. 이처럼 신학이라는 의미는 신학의 학문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철학과 문학, 이것은 신학을 돕는 우정숭, 좌정숭이에요. 배필이에요. 그 철학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철학의 전부라고 하는 오늘날 TV에 잘 떠는 도울이라는 사람, 그 신학한 사람이에요. 돌멩이짓만 하고 앉아있어, 내가 들어봐도. 요즘 또 TV에 한 풀을 맡았더만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세상 지식, 학문, 철학이나 또 공자에 가르친 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조직신학의 개혁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빛을 흐르게 증거하는 교회는 비록 기도를 많이 해도 헌금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나타내도 하더라도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매우 느리고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잘못 성장하다가 비진리를 접하다가 타락하는 성도들이 많고 우리 속에 온 성령은요 진리로 와 있어요. 빛으로 와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으로 와 있어요. 오늘날 성령 충만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걸 자꾸만 요구를 해요. 이게 20세기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의 표징, 방언, 애언, 투시, 또 영서, 또 가르치는 교사들,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런 걸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에 성령운동한 순복음 교단에 가면 뭐가 보여야 돼요. 가시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기적과 표적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걸 왜 했느냐?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다는 기적과 표적을 오늘날 목사를 통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신유사나 만능신앙.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칫해서 신유사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반 타락했어요. 내가 봐도. 왜? 교만해져요. 옆에서 부축해요. 당신 설교 잘해. 아, 당신 나한테 병을 건쳐줘. 그러다 거반다 타락해요. 최근에 한국에도 서울에 감옥 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어느 교단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욕에 빠져버리고 교인 성욕에 못 참아서 폭행하고 참으로 이 세상은요 높아지고 많아지면 타락의 마귀가 그냥 달라붙어요. 그 조하고 따라가요. 그게 전부 그냥 또 교회에서는 방어 체계가 없어요. 성욕 죄가 안 해요. 자녀를 낳으려면 성욕이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남녀간의 애정, 성욕 똑같아요. 남녀간에 만나니까 남녀간의 애정이 그 사랑이 전문지라고 그래요. 천만에. 그렇잖아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 대한 체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도들의 영성을 학문적으로 정리해보고 이 영성의 신앙적 미치는 영향,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연구 발표했던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1996년도에 미국 애슐랜드 유니버시티 세미나리에서 3년 동안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영성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10년 동안 가르쳤더니 어떻게 변했는가? 27가지의 변형 상태를 T-테스트 해가지고 평가를 냈어요. 10년 동안. 밝은 진리를 듣고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변했는가? 기도생활, 전도생활, 교회 봉사생활, 또 많이들에게 전도생활, 선교생활, 그들이 했던 모든 인격이 어떻게 성화되고 변했는가? 처음 T-테스트 하기 전에 설문서 받고 끝난 데 받았더니 굉장히 영적으로 성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기독교회는요 진리가 하나예요.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다는 거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 받은 거를 믿으라고 했는데 우린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 이게 십자가 도예요. 2019년 전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고 바뀐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해주신 그 용서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확신치를 못해. 왜?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나 이기고 갈 것인가. 인본적인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하면 된다. 잘못된 생각들이 이거예요. 기복주의 신앙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대가가 온다. 그런 대가도 없이 우리는 알거니와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알거니와 로마 직장이 바로 십자가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류 역사의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인간의 타락한 원죄까지 못을 박았으니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럼 받는 거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빛과 어둠을 지져가죠. 진리로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줬어요. 그리고 생명 청빙하게 살면 부유를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원수로는 뺨을 대라 오래가는 심령과 속었다면 거둬주라 거저버서 거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인간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키지 못해. 그러나 지키고 나면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기적, 이게 표적이 있는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간단한 논리를 안 믿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애 신앙은
어린 장난감 주면 최고야,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손자, 손녀도 그냥 합의에, 무슨 사우루스 공룡 하나 사다 주면 최고야. 주문을 해, 주면 사진 찍어서. 카메라 가져다 갖다 주면 착 찍어서 합의 이거 사다 줘야 돼? 응, 알았어. 걔들은 뭐 돈 필요 없는 거예요. 명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신앙이 그런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거, 은사도 가시적인 거, 그거 받아야만 구원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간과한 기도 제목도 들어보면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 것 달라고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한번 싸움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거 다 줘요? 기도는 물론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제가 경험으로는 90몇 %까지 안 주더라니까. 아마 내가 기도한 거 따지면 누구만 못잡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이 크게 안 돼요. 물질 때문에 계속 쪼달리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그냥 그때그때 고비고비. 예. 절대로 풍요롭게 안 하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도 저는 서둘질 않아요. 다 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주심하고 안 주심 말고. 없는데도 시작하면 우리 정기랑 목사님처럼 와서 촬영해주고 무료로 봉사하고 예? 교통비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돼. 근데 지나가면 또 이상하게 하나님을 계속 맞춰서 하시고 예. 또 어느 때는 막 큰 돈도 줘가지고요. 막 나눠줄 때도 바쁠 때도 많았어요. 그 목회 내 생애. 근데 내 것만 내 교회만 내 교회 한 번 줬다고 해서 벌써 큰 목회했죠.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통장까지 들고 와서 막 내놓는 사람도 많았고. 예.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족 화목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 부부가 하느냐? 도로 돌려주고. 예? 하느님 바친 걸 말이냐. 축복받았다고 막 밀어붙이는 기복적인 거짓선이라 같이 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가정이 파탄되면 뭐해요? 헌금해놓고. 아내의 믿음이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만 바로 알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현재 시대의 어린아이처럼 소대면 봐놓고 뭉기적거리는 기저귀찬 성도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에 들어가면 의롭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안 돼요. 안 되게 뭐에 대해서 원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 있으니까.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아주 오토매틱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금방 거짓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면서 많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곤고한 죄가 이 사망문수 온다를 간저주랴. 왜? 원하는 법 선을 하려고 하는데 원체 막심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올라와요. 그냥. 예? 사랑해야지 했는데 사랑이 안 되고 저건 나를 놀리고 도망간 원수지? 이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고 20절에 얘기를 해요. 로마 7장 20절에 내 속에 하나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갈등을 갖고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면의 갈등,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에요. 내 속에 있는 원죄, 태어날부터 가져온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마귀의 생명력, 그리고 죄의 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법이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만 하면 어둠이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그대로 가면 편한데 안 믿어요. 평생 거반다 악의 신앙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피라미드 같더라고. 마윈포드 선교사가 축교서 놓으니까 강렬한 빛이 있고 그 밑으로부터 빛이 점점 흐려지면서 밑에가 피라미드 같이 된대요. 밑에 들어가는 성도는 어린아이 신앙만 사람들이 거반 95, 6%가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4, 5%가 2층 전성도. 오웬 유리바닷가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14만 4천 명의 무리가 가장 밝은 빛을 띠고 12사도들과 같이 거기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그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에 성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12가지를 맺혀가며 손해본다 할지라도 시선을 본다 할지라도 버릴 건 버리고 끊건 끊고 돌이킬 건 돌이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성화된다는 것이요. 그날에 상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성 회복을 목회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주체가 되는 성도들이 올바른 영성을 갖추도록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당면한 과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영성 그 이론의 배경은 사도영성에 대한 이해는 이원, 어원적인 것, 또 일반적인 영성 이해, 종교적인 영성 이해의 한계, 성경적 영성 이해, 신학적 사도 영성의 이해에 대해서 책에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상 나중에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2장에는 사도영성 운동의 기초적, 성경적 기초, 운동의 성경적 개념, 구약 영성운동, 신약 영성운동, 그리고 영성운동과 영성운동, 성경적 영성운동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영성운동의 목표가 뭐냐? 영성의 목표가 뭐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가야 될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걸 확인해 알아야 돼요. 근데 천국에 대한 걸 너무들 몰라요. 그 목표가 분명한 믿음의 삶은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름길 좁고 협정한 길 가야 되는데 생명이 이끄는 데 따라가야 되는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세상거나 달라고 와서 빌고 기도하고 어린애 신앙에 몸을 닫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건 훈련을 위해서 불신자를 위한 신앙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기존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사도 영성 교육의 성령적 고찰과 사도 영성 교육 기초, 또 내용과 사명, 영성 교육의 방법과 매체, 그리고 훈련의 내용, 거듭남과 성령의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영성 회복의 기초고 거듭,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론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 생명은 세 가지예요. 목숨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떠나 죽어 헐거로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생명은 두 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생명,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이 두 가지 생명은 영원한 것이. 마귀의 생명에 붙들려서 악령에 내주돼서 지옥 가는 성도들. 성령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 세 가지 생명 중에 사도들은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목숨 생명 아깝지 않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 목숨을 내어준다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우리 믿음의 삶 또 목회자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증거할 줄 아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영성 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에 표된 사도 영성, 십자가에 표출된 관계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십자가 표출된 관계성에 근거한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3장에 공부를 할 겁니다. 4장에는 사도 영성의 운동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중세교회, 또 개혁교회와 개혁경건주의 영성, 루터, 16세기의 존 칼빈, 개혁주의 영성운동의 확산, 현대교회의 영성은 어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영성이 너무나 기복적으로 어두워진 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성장한 성도들이라면 저건 잘못된 비진리의 설교인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 땅의 것인가 하늘의 것인가를 구분해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나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부에 사도영성의 이론에 따른 묵상, 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영성이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원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분이 나에게 좋다고 춤추고 행복해는 하는데
연단받는 환경에 딱 들어가 버리면 예수는 오간도 없어져요. 그 혈기대로, 그 분내대로, 그런 대로 타락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말고 만다.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영성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된 삶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 구원을 받은 신분인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하고 구별되며 성화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장려하며 강하게 하셨다고 시편 138편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 개발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성 개발은 그 영혼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화는 누가 해주는가? 속죄원처럼 가주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회개만 하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그릇을 늘 만들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근데 그 마음 비우는 게 어디에 쉽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받는 광야길을 많이 달라간 사람일수록 더 축복받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의 열매를 받는 비결은 시편 기자는 성도의 영적 성숙을 종려나무와 네바논의 백항목 같은 아름다운 시로 비용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자 한 그루에 수많은 대추 의자의 열매가 생산되고 많은 사람이 맛있는 식량이 되는 나무인 것처럼 게다가 성전에는 장식 그림으로 사용되는 거룩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또한 네바논 백향나무는 세계적인 고급 목재이면서 약 30m까지 곱게 자라고 그 수명은 1000년을 헤아려 간다고 말합니다. 역시 궁전에서 성전에서 건축자를 쓴 귀한 나무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귀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의 열매는 마음을 품 비결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는 과거 거듭나기 전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가지로 삼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세속적인 허영과 물질의 삶의 우상으로 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에 화평함과 사랑과 소망과 무관한 삶을 자세를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이 바로 이 세상에 죄와 권세와 왕노릇하던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빛의 열매를 따라가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이 바로 실제 우리 신앙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의 사람이라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형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순종훈련, 고독훈련, 섬김의 훈련, 고백하는 훈련도 철저히 주 안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영성 그 이론에 따른 성경적 조신학 12과목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서론, 조신학과 사도들에 대해서 서론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신학이란 말은 데오신과 로고스,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또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신학 같아요. 그래서 신학 그런 성도들은 머리가 지진 나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성경으로 또 설교해주고 성경 공부로도 가르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 따라서 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달랐어요. 보수 신학자가 보는 눈과 성경은 하나인데 또 진보 신학자가 보는 눈과 차이가 있어. 그 시대마다 서로가 2단, 3단으로 싸움한 이유는 그 시대에 흘러가는 신학의 줄기에 따라 2단, 3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 오셨을 때 주님 마태복음 5, 6, 7장에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를 비하라.
SNF 하는 바리새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우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죄를 받을 것이다. 비판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삶인데 비판은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남의 눈 속에 티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눈을 까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까뒤집어서 그 티를 발견해 그걸 뽑잖아요. 네. 기자들도 보면은 얼마나 잘 해치고 다니지 잠도 안 자고도 쫓아다니면서 티를 끌어내. 기사 하나 내면 또 톡 기사라고 그래. 예? 그렇게 해야 또 언론은 또 힘을 얻고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당시에 교파 싸움 오늘날도 안 갔습니까? 장로교파, 감리교파, 기승 또 술 먹은 파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철저히 이단시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정당이야. 장로교 신학한 목사들이 거기 가서 손바닥 비비고 설교 한번 하고 뭐 큰 교회 한번 하면 우쭐거리고 사례를 좀 받고 나면 최고인 줄 아는데 신학의 뿌리를 분명치 않으면 이단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로 가서 성경을 쓴 사도들의 영성을 알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분파 싸움하는 걸 책망하신 말씀이었구나 하고 마태복음 7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실론, 물속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존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물의 흐름의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잘 노래요.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연어가 냇가에서 산란하게 되면 몇 주 자라다가 바닷가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해요. 흘러가세요. 바다 가서 짠물에 모든 살이 탄탄해지고 뼈가 튼튼해져 짠물 먹으면서 전 오대영지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산란기가 오면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데 얼마나 지금 나이가로 복고 왔는데요. 그 밑에 조금 덜 물이 떨어진 쪽으로 고기들이 막 튀는 거예요. 연어들이. 왜 그런가? 따라 올라와서 그 나이가폭 위로 뛰어 넘어가야 산란하기 때문에. 그냥 팍 뛰어다 탁 떨어지면서 바위에 팍 찌고 머리통 깨지고 막 그냥 너덜너덜해. 그래도 그 알을 차고 그 물을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내가 가서 해산을 해요. 산란하고 자기는 죽어요. 제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3년 만에 찾아온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 가는 목적으로 광야 연단에 피나는 고통이 있어도 그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내 주께 성령 주시고 죄사함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흐른다면은 그 생명이 풍요로운 생명에서 왕껏 넘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멀잖아. 갈 날이 있잖아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다 우리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는데 가기 싫다도 가야 돼, 이제는. 예, 아까도 우리 정 목사님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뇌가 잠깐 쇠퇴돼요. 저도 기억력이 줄어요. 설교하다가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더 늙기 전에 빨리 이거 해야겠다. 그래도 고맙게도 우리 JDN TV에서 무료로 촬영해주고 띄워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 내가 감사한 것처럼 주님이 기뻐할 거로 저는 믿어요. 왜? 진리가 밝으니까. 예, 목사님도 그저께 어디 설교를 갔다가 야단 맞히고 왔다는데 빛은 어둠을 야단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속의 은총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책망도 없어요.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교회 부흥하는 일, 교회 성장학 세미나 가보면 목사들 앉혀놓고 인격도 안 된 사람이 교회 좀 크게 가져왔다고 강사라고 성도들 늑덕질한 소리만 자네. 그러게 난데는 벌려들어요, 내 머리를. 아주 아닌데 왜 저런가. 그래서 안 가요. 이제는 가봐야 다 제자랑 앉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는가 그 하나님 뜻에 대한 온전한 알미 있어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뜻이 내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있어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타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세 번째입니다. 타락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론을 자유지를 준 거예요, 인간에게. 그랬더니 선악과를 따먹을 정령 줄이려 했는데도 귀찮은 데 없어요. 당장 보암직, 먹음직, 시럽고 만큼 탐스러우니까 선악과를 택하죠. 그 첫째 아담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며 태어났다 울고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또 설교에 빗댄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다가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줘서 평안과 위로가 넘치더라는 거죠. 이거는 간증하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이긴 거, 그런 삶을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투쟁하는 교회의 삶인데 그런 거 오간도 없어지고 통하고 눈물을 회개하는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박수치고 비디오나 보고 영화나 보고 야 나도 어떻게 저렇게 출세해볼까, 예? 세상 부의 영화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인데 그걸 버리고 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속죄 은총은 세상의 인간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나 모든 삶의 고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떠벌리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같은 종교들은 죄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결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죽은 종교들이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둠의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진정으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론적 은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론은 생명을 가지신 성령을 우리는 사도들이 쓴 성령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왔다면 밝은 빛으로 와서 작은 어둠의 내 쪽까지 아무도 모르는, 부부도 모르는, 자식들이 모르는 자기만이 가진 죄 문제를 비춰줍니다. 그 죄악은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아무리 좋았든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거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을 아주 오토매틱으로 해나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밝은 빛이 들어와야 발견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내 어둠을 주관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와 있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속에 와 있다면 비진리가 가려져야 돼요. 저거는 잘못된 건데, 저건 기복신앙인데, 저 인간의 노력, 행위, 인본주의인데, 저건 무당신앙인데 어떻게 빌었더니 뭐가 되더라. 자식을 위해서 수능시험 보는데 내가 새벽기도 몇 번 했더니 내 자식이 됐더라. 같이 기도하고 더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답할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 신앙. 오늘날 교회에서는 깨끗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무당신앙이 똑같아요. 구타는 무당신앙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가요. 그럼 비질린 걸 알도록 성령은 진리로 오셔서 바른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서입니다. 생명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청병하면 부여를 내려 너희 속을 다 빈 것으로 비워놔라. 그래야면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 그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릇이 있습니다. 내 영과 욕심적으로 부추기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성령은 들어가 자리가 없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 만족, 그 교만, 그 포악, 그 쾌락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음을 안 비워요.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비우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순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가장 큰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정현아 목사님 식사하면서 쌀 몇 대 얻어먹는 것도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그때가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 방법으로 하면 왜 그렇게 살 일이 있겠어요? 많죠. 하나님 거지같이 광야길 가는 성도들, 나그네들에게 엄청난 신령한 복을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론, 성경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잡이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쓴 사도들이 왜 그런 형편에서 그 성경을 썼을까? 진정한 길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쓴 사도들의 영성을 알아야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 성경을 밝히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장성한 사도들, 성도들에 대한 연구를 7번째로 믿음론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12사도들은 생명의 능력에 따라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 이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약속을 신뢰하며 의뢰하면서 신약성경을 남기고 예수님처럼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영성이 기초가 되어 교회의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들은 미래를 산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 번째로 사도들은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를 사신 것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 병 박힌 걸 알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완전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3절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것과 득의, 그리고 성화의 과정까지 영화에까지 달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구원론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그 구원의 대상이요 그 은혜의 시혜자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단코 자신이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서 아무리 미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각각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해져가며 생명의 내주합일, 즉 마음의 할례라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저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의 목표를 얘기하고 싸워 이겨라 갔습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생명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광역계 하는 성도들도 순간순간 마음에 느끼게 해줘요. 그 뜻을 따라 신령하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영성에 가르치는 지향입니다. 9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시대 승리자는 상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모델은 소아시아 7개 모델 모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상을 받고 책망과 권면과 칭찬을 이루게 되는가. 10번째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십자가 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선포는 단순히 주님을 생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 연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은 계속 성만찬을 해나가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이에요. 성만찬. 가톨릭은 화채설이고. 그래서 그들은 미사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 먹으면 주님 피와 살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화채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기념설이에요. 그래서 주기별도 한 번씩 하는 데 있고 월별로 한 번씩 하는 성만찬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성만찬과 세례 원리의 원칙을
이제 10번째로 성령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종말론에 우리는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종말론의 진리를 제거한다면 기쁨도 희망도 없습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에 관한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특히 이 사도행성에만 증거하는 내서론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종교 교주들은 저마다 이상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도리와 예절을 이루어지는 세계를, 석가는 해탈의 경지를, 마호메트는 알라의 영광과 주권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적하시는 이상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이요 구호요 모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은 천국을 곧 복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장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2과목을 마치게 되면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것을 아주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십서라는 요한계시록 성경이 아주 쉽게 풀리는 기초적인 것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과목의 기본 진리를 잘 알고 깨달아야 미래 장차대의 일, 그걸 아주 쉽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미래 바라는 한국교회가 나갈 영성, 바로 사도 영성이 좀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삶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초대교회 역사, 중세 역사, 종교개혁가의 영성, 그 근대의 이후 중세의 영성, 이 모든 것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알면 사도들이 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2000년 역사를 넘어가면서 2000년 신학자들이 가졌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학의 개혁, 성도들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증거해야 하는 절대 사명과 필요성을 우리는 사도행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 증거자가 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점진적인 성화되어서 바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수사업인 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지? 왜 하나님 날 버리셨지? 이래가면서 참으로 탄식하며 괴로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도행성 알면 그런 연단과 시험이 내게는 엄청 큰 축복인 것을 알고 감수하고 그 뜻을 통해 나가면서 내 속에 역사는 성령의 평안과 위로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받았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청하는 일에 용서와 같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론입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밑에서 보고 도망가서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각자의 순교길을 가며 다 목에 잘리고 십자가의 양옆에 맡으러 돌아가시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중세부터 나온 이 성화 그림들이 맞대의 참수형입니다. 끔찍한 미친 듯이 미친 사람이를 미친 날이 미남.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예, 원형극장에서 성도들이 몰려 굶주린 사자와 굶주린 호랭이 밤이 되면 죽어가도 하늘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것을 믿었던 것. 오늘 말씀의 모든 성도들이 환경과 어려움이 따르쳐서 사도들처럼 승리하는 날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마틴 로이든 존슨은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대가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100년 전에도 과연 정통의 보수가였을까? 돌이켜봐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턴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도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세기 동안 세월은 12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초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이들은 초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과 똑같았어요. 이들은 갈릴리 해변 주변에서 평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살았던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라 젊은 청년들로서 요한 10대 후반이고 베드로는 33살쯤 됐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가 20대에 듯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결함이 있고 나약한 인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특별한 분부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잠에 취해서 의지가 약해서 늘 주님의 뜻을 100% 따라가지 못했죠. 제자들은 가운데 2 사람은 한 마음으로 불러서 멸하게 바라고 있었고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마리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걸어가는 제자가 가는데 사마리 사람들이 들이막으며 유대인들이 어딜 건너가느냐고 못 가게 가를 막고 있었대요.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요 당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서 싹 태워 죽이고 합시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참 정신없구나. 막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물에 순리는 가다 바위만 뚫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좀 늦어도 돌아서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 예수님한테 온전한 인내를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첩포되어 있을 때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약함과 허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따라다니는 거저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의 향기를 느꼈어요. 사도들의 자격은 첫째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사도들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후계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사람 중에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 1장 21절 22절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임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도들은 교회 교리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참 진리를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약속받고 성령 충만 내주합을 된 다음부터는 마가, 누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였어요. 네 번째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들이 유대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는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사도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들 교회는 세우는 기초를 확립했는데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며 그들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을 이리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사도들은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도행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이들은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가지는 목적을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위험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과 표적들과 기사들이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고린도후상 12절 12절에도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점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는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광야한단을 마치고 영적 알레 은총을 받고 생명의 내주합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3년 예수님이 동행하는 시에는 연단받는 광야의 성도들이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속해 제물로 피 흘려 주셨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고 약속했어요. 그래 되면 마가다락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때 생명의 내주합일의 은총을 받고 영적 알레 받은 다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12사도들이 교회에 예수님 같은 분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도 마지막 죽음을 주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그 영성은 거룩한 즉 완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은 빛과 소금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행실 즉 완독을 추구하고 실제로 완독에 도달한 분들이에요. 완독에 이르는데 절대 필요한 성령의 도우심과 경건한 행실, 우리 자유의지로 행실이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경에 숨기지 못하니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빛을 받으면요 얼굴부터 달라져요. 평안하고 기쁨이 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등불에 빛이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고백을 듣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5절 16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의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청빙, 순결, 순종. 산상수원에 나오는 세 가지 요약의 덕이에요. 청빙은 최대의 부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순결은 최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고 그랬고 순종은 최대의 행복이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청빙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성 베드로는 예수님 일생이 가난하셨고 일생이 동안 더더욱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다. 양손에 양발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살까지 완전히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이루신 것처럼 인간들의 타락의 전체 생활은 부를 소유하려는 탐욕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불행이 화가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청빙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길은 청빙의 길입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어요. 광야에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다 집 몇 채 두고 돈 몇백억을 두고 살아야만 후손들이 인정받는 시대지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은 더욱이 나그네 길을 가는 길에 물질, 명예, 부동산 이런 것이 짐이 되면 이게 나그네 길을 쉽게 못 갑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청빈의 정신과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최대 부의 복을 누리게 한다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것 없다. 우리 예수님은 청빙이 철저하게 살과 피를 다 내어줬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부를 추적한다는 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2 제자들도 부르신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들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영을 위하여 집행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신발을 신고 두벌을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한신교회 단임하다 돌아가신 고인된 고 이중표 목사님,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울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벌옷 흰 두 개를 신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드레스룸의 문을 열어보니 옷이 수십 벌이고 신발이 수백 개고 나 같은 타락한 목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십자가도만 증거하던 한식교회 강남에 또 저기 분당에 크게 열져서 나갔어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따랐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타락한 목사다. 복음의 전파자의 자세는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방인이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내어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도 성의촌에 들어가서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 평안하게 빌라. 그 집에 이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서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냐면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성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받게 된 태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5절까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상가라 거기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고 저희 공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끊어가리라.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음성을 늘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그 박해에 대해서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모두는 부모 자식을 기다리지만 믿음이 온전치 않으면 부모 버릴 시대가 왔어요. 귀찮으면 병들면 양론에 고리장치 내버리고 찾아가지도 않고. 제자가 그 선생을 끌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며 족하도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두 번째는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그랬어요. 하나님의 향한 순결, 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에게 보낸 어린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도들은 정욕과 죄악성이 집어받아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가장 행복함을 준다는 거죠. 사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한 삶이었어요. 오랫밤을 때려가도 맨밤을 돌려대고 우리가 잡은 심리 가지고 내 생각이나 의지를 온전히 버리고 빈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성령이 채우지만요, 천국의 심령이 이루어질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최대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불순종하는 삶은 사망이 내 속에서 분리듯 일어나며 우리는 늘 괴롭고 답답하고 인생의 삶맛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간단한 건 아버지 나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 뜻대로 나는 마음을 비웁니다. 빈 그릇만 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가장 행복감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이것처럼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 보면 12사도들이 이름이 전배됩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나다나엘, 도마,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 샬룸, 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사 갈 때 짝을 지어서 사역을 하고 맡겼습니다. 둘씩 하나가 낙상하면 또 하나가 힘을 주고 둘이 짝을 지어서 전도 사역에 다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 요한의 그림입니다. 성화가. 네, 주님 모습 막다라방에 숨어서 덜덜 떠고 있을 때 그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을 때 달려가던 모습. 제자들은 짝을 지어 다녔습니다. 여행과 목적이 각각 다른 여행이고 여행에 배치해서 짝이 구성원이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태 이외에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세 무리 가운데 각기 다른 순서 제자들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마태의 기록에 따라 제자 이름으로 순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이루어진 조화로 인해서 서로 다른 제자의 덕성을 높여주고 또 결점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짝을 지어서 가도록 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자를 선택했다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혜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우 배우는 데는 대단한 겸손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이 자기의 약점인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을 지적해 주신 것이죠. 또 시몬은 자기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 이름을 통해 자신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사도들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믿음이 성화되었고 죄사함 받은 다음부터 영장을 받고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긴 자의 경제 높은 경지로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거는 우리 이제 저기 용에서 배우기로 사고 저 이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돌로프 프로타 리타나이에서 사도 요한이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찰슨 러브로 세이튼 존이 순교 바로타레타에서 전도자의 1641년 42년 캔버스에 묻힌 이름 사진 그림이 나왔죠. 시온 사도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바로 이와 같이 출생지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기 전 작업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화면으로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시몬 베드로의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뒤로 붙들림 매여가지고 십자가 매달려 죽게 되는 모습이죠. 참으로 사도들이 순교했다 이렇게 쉽게 했는데 참 찰슨 르브로의 세인트 존 순교의 포르타라탄나에서 전도자 캔버스에 묻힌 기람이라는 이 사진에 보면은 땡겨서 목을 조이면서 죽이는 모습 빌립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한 모습이죠. 사도 빌립의 순교 드레벨라 주세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바요나 시몬이었으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후 반세된 뜻을 지어준 이름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게바 시몬은 베드로 사도의 본 이름이죠. 게바는 베드로의
안드레가 예수님께 처음 베드로를 데려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장차 개바라고 부르신다고 하신 이름인데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 그 형제 안드레처럼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 뜨거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었기에 나중에 예수님께 가장 충성하는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그 형제는 안드레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이었으면서 그런 결혼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 무덤으로 달려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죠. 예. 성 베드로 십자가형, 루카 쭈르노가 기록한 1660년대 아카데미아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 예. 네. 바들롬에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매달아 놓고 밧줄로 쪼이면서 칼로 정죄하는 모습이죠. 사도 대야고보의 순교 피에체타에 기록된 그림이죠. 1722년 베니스산 스타의 성당에 기록된 야고보. 페드로 오렌테 사도 소 야고보의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안드레,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었고 그 형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은 어부였고 신앙은 세례 요한이 자자였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심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12사도에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리고 형을 전도해서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앞서게 됐죠. 안드레는 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비테 볼로르멘 사도 안드레의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양쪽으로 베긴 십자가 양쪽으로 매달아 놓고 밧줄을 허리에 잡고 쪼이면서 말라 죽이는 거죠. 도마 이름은 디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출신은 갈릴리. 가족관계는 성경의 사도 도마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직업은 어부였고 도마의 순교 칼로 찔려 죽이는 모습이죠. 사도 도마의 순교하는 모습 천사들이 내려보면서 아픔과 고통을 도와주는 마태는 성경에 여러 곳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레위, 사도 마태는 또한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게 됐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출신은 가버나움. 가족관계는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이며 다른 가족에 대한 성경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말해주고 있고 직업은 세리였었고 신앙은 성경에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거의 없지만 그의 직업으로 보아 그다지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있었던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마태의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칼로 찔림을 받고 난도질 당하며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불리는 이름이죠. 유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불려진 이름이었고 출신은 갈릴리. 직업은 어부였고요. 사도 유다는 양선 지파이기도 합니다. 사도 유다는 대쪽 같은 성품이었지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많이 느끼며 도와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성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시는 예수를 보면서 대단히 많은 연민과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 마지막으로 유다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을 그냥 유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판 유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아할 뻔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며 불행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출신지 원래 게롯에 완전된 것으로 게롯은 히브리 헤브론의 남쪽에서 몇 마일 떨어진 조그만 마을 읍에서 태어난 이름입니다. 가족관계는 성경에 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직업은 성경에 그의 직업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나름대로 신앙했었지만 잘못된 사상으로 큰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수에게 입맞추며 네가 예수라 하는 것을 로마 병정들에게 표현해 줘서 가른다가 은 30년에 팔아 예수를 버리게 됐죠. 그리고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바로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고 생을 끝납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 마띠아가 제자로 인정을 됐습니다만 끔찍하고 미친다는 미난과 미친다는 미난 16명 사람들을 10대들이 바로 마띠아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빌립의 쌍파르 최후의 만찬 캔버스의 이화 1650년경에 프랑스 르블르 박물관에 소장된 성만찬 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어디 있어요? 돈주머니 사람이? 보여요? 찾아보세요. 네? 이 돈주머니.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돈 조심해야 돼. 돈이 욕심이 생기니까. 기독교 역사에 통해서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성령을 받은 후로부터 불굴의 신앙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부분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요한은 만모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바들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뱀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알프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꽃등에서 떨어뜨려 순교시킵니다. 시몬은 야곱의 애굽에 가서 활에 맞아 순교했고 유다는 또한 파사에 가서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다가 순교하죠. 이외에도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무명인 성도들, 원형극장의 사자와 호랑이에 줄인 배를 채워줬던 순교자들, 한국의 대표적으로 장로계의 대표적인 조기철 목사님, 모판을 걸어가며 성도들 사랑하다가 마지막 신사 참배를 철저 반대하다가 목에 옥살을 당한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수천의 순교자들이 많은 자기 신앙을 구삼의 진리를 위하여 한해 불러 세운 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기성교회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 감리교단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들 대단한 영적 열을 가지고 순교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도들은 믿음의 특징이 미래 그 나라와 마귀와 세상과 이긴 사람들이요, 실천한 지성인들이요, 자기를 이긴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제 이름을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이 성화론에 우리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은 칭의, 의롭다고 죄인이지만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득의, 영적 은총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거듭났다 그랬어요. 중생의 길을 가는 완전 구원의 웨슬레는 말도 했습니다. 영원한 단계, 즉 부활의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절 하나님 미리 아시는 아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론에서 성화론에 또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영적 성장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영적 성장에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자랄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자랄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론 8번째 성화론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 그 다음에 장성한 자 분량까지 가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의 안수와 부활된 영원의 심판에 관한 그의 터를 닥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완전한 데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성화할 만큼 그날의 상이 크고 내 심령의 교회가 성령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장 1절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베드로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서 2장 1절 2절 잘하게 하라. 베드로서 4장 3절로 4절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영적 성장론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를 표적으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1차 한단을 마치고 2차 한단 과정에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700에 500의 기적 체험하고 신앙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세 형제가 산에 올라가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현현한 모습을 보고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초막세계 짓고 삽시다. 돌산 위에 꼭대기 먹고 굶어 죽죠. 그런데 그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천국을 보면서. 천국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나라가 아니죠. 그걸 보고 나서부터 2차 한달에 들어가서 여행이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다 도망가죠. 그 십자가 지는 모습 보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오순절 체험하고 나서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가는 사건이 베드로서의 완전한 성결의 경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사도들은 이 길을 갔다는 것을 이제 구원론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그물에 찢어도록 말 작게 하신 기적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바로 처음 제자들이 부르실 때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 사도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목에 공부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2번째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 강의를 또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과목을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TNTV 우리 대표 되시는 정진희 목사님 감사하고 또 사모님 감사하고 또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청취하신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 또 교육자들 밝은 빛 가운데 초대교로 돌아가 사도의 영성으로 승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